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은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구절로 만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의 말씀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기독교인 아니라도 모를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다들 아시죠?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다들 아시죠? 그럼 오늘 설교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데 굳이 여기서 제가 더 설교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외에는 이제 이대로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라는 구절은 이 너무나 강력한 구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23절 이하는 바울이 인사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읽은 16절에서 22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제 전서 자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내용이고 19절부터 22절까지가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6절에서 22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영웅은 항상 언제 등장하죠? 마지막에, 그죠? 결론은 항상 언제 나타나죠? 마지막입니다. 근데 16절에서 22절까지가 마지막인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가 앞에 구성되어 있고 이제 뒷구절에 있는 뒷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 구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결론은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뒤입니다. 이 앞이 아닙니다. 그 뒷구절의 결론인데 이 앞구절의 강력함 때문에 우리는 뒷구절이 사실은 뭔지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래서 오늘은 이 뒷구절 말씀 결론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그 말씀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 1이라고 이제 오늘 제목을 달았는데요. 두 번에 나눠서 오늘 한 번,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 충만 2라고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19절, 20절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특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왜 성령과 소멸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한 것일까요? 이 소멸이라는 헬라어 뜻을 보면 사라진다라는 단어보다는 무슨 뜻이냐면 소방관, 우리 교회도 소방관이 있는데요, 파이어 파이터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주 새벽 예배 끝나고요, 큰 충격적인 일이 저희 집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아내가, 제가 요즘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아프다고 생강차를 직접 이렇게 끓이는데요, 이게 이제 끓어 넘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기가 일어났는데 저는 캐나다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미국은 대충 이거 알람 떼고 이렇게 바람 넘기면 이제 그 다음 없어지거든요. 이거를 뗐는데도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소방차 한 대와 소방관 3명이 중무장을 하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러면서 또 우리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너 이거 떼면 이제 오늘은 봐준다. 이거 떼면 이제 너는 렌트 계약할 때 거기에 분명히 너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아웃 그럽니다. 오늘까지만 봐줘 그러면서 이제 아웃 시켰습니다. 참 캐나다 오자마자 이게 두 번째예요. 사실은 저 유임식 때 저희 아이들 왔을 때 에어비앤비 가서 또 한 번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또 혼났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소방관하고 친한가 봐요 저희가.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불을 끄다예요. 불을 끄다. 불을 끄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불을 끄지 말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fire, 불을 뭐 하지 말라고요?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직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성령이 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fire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불처럼 뜨거운 마음, 또 패션이라고 그러죠.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열정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을 절대로 그냥 계속 타게 내버려 두지 그거를 끄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소멸되면 열정이 사라져요. 성령이 소멸되면 귀찮아집니다. 영적인 활동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 자리만 보면 압니다. 자리만.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이 빈자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교인의 수에 따라서 그 자리만 확인해 보면 어떤지를 압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귀찮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소멸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그런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캐나다,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창밖에, 눈밖에 안 보여서 이러다 진짜 저희가 약간 도는 게 아닌가,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저희는 교회 와서 또 막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막 드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배가 없이 그냥 있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뭐 하겠습니까? 업무 끝나고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요즘은 AI가 아주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AI의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내가 핸드폰을 사용한 패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일주일마다 어떤 시간으로 내가 핸드폰 갖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1번부터 순서대로 가르쳐 줍니다. 저도 매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나는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핸드폰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데 내가 관심 있는 몇 개 열어본 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에 그에 관련된 동영상이 제일 앞으로 다 팝업돼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오다 보니까 요즘 이제 캐나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뉴스도 듣고 뭐 캐나다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번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상을 봤더니요, 지금 제 핸드폰 딱 열면 다 캐나다 소식이에요. 어떻게 알고 그냥 알고리즘이 전부 다 우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면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하고 사셨는지, 무엇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딱 열어보세요. 유튜브 열어보시고 또 아이폰 있으신 분들은 그 일주일마다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일주일 뭐하고 시간 보냈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결론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단어는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고 싶어요. 성령을 소멸하다를 반대말로 하면 뭐죠? 이미 보여줬네요, 우리 전사님이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약간 반대어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불을 끄면서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그 뜨거움 속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그 열정이 이 마음속에서 예레미야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답답해야 견딜 수 없는 거.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고 말하면서 이제 두 번째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무엇이죠? 예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것도 뒤집어서 말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뭐죠? 예언을 존중하라죠.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 성령에 관련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저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되게 꽈놨죠, 그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되게 이상한 말로 합니다. 이거를 표준세 번역은 좀 아주 좀 직관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것도 약간 꽈놨죠. 쉽게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알아라요, 알아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I don't 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ignorant가 뭐예요?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To be ignorant,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 영어권 사람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되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해박하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결론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누구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전체 생애를 사셨던 33년 만이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뒤로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2000년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당연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작은데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령 집회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지? 나한테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보면 다 같은 성령, 한 성령, 그죠? 성령이 여러 성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 보면 뭐죠?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특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 강조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강조했던,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던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성령이 뭔가 아주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가르칩니다. 특히 제가 공부한,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은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면 그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은사가 많은데 왜 굳이 예언이라는 그 한 단어를 선택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파생된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나바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바의 뜻은 대신해서 말하다입니다. 대신해서 말하다. 대신해서. 구약의 나바라는 것은 동사로는 대신하여 말하다인데 명사로는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언 그러면 우리 무조건 단어만 들으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분명 대신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저게 무엇이죠? 저희 아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거는 그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영어만 배웠지 한문을 저걸 쓰라니까 완전히 그리고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한문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이라는 저 예언은 무슨 뜻이죠? 첫 번째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리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예언의 은사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저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저 단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앞에는요. 네, 뒤에 부수가 다릅니다. 저것은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넣죠. 뭐 하다 그러죠? 예금합니다. 예금. 그 예자예요. 영어로는 디파짓 하죠. 디파짓이 무슨 뜻이에요? 은행에 두다, 은행에 맡기다 뜻입니다. 돈을 넣다가 아니에요. 저도 이 단어를 몰랐을 때는 저 미국에 와가지고는 뭐 돈을 이렇게 입금하려고 그러면 입금? 돈을 넣는 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맡기다예요. 맡기다. 은행에다 내 돈을 맡기는 거. 그래서 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저 자는 두 번째 글자로 말씀을 맡겨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전도사 때 제가 이제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아꼈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이제 피아노 전공자예요. 고등학교 때 피아노 전공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반주하는데 정말 대단한 게 그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새벽 예배, 각종 예배 반주를 다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또 되게 예뻐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 착하고 했던 그런 자매라서 제가 굉장히 아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여자 전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좀 피아노 전공으로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실력이 조금은 모자랐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데 문제 없는데 이제 전공으로 가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기도하고 있었고 저희도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는 전도사님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 대학만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어느 대학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문대 우리 한국에 그 대학에만 넣으라는 거. 한 군데 대학만 넣어라. 근데 저는 너 그렇지 말아라. 여러 대학에 다 넣어서 시험을 봐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 말보다는 저는 그때 어린 전도사밖에 안 되었고요. 그분은 이제 좀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니까 약해지잖아요, 사람이요.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약해지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우러러 보입니다. 절대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은사는 절대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 은사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에서 막 쫓아가서 막 이런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라니까 이분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다 뿌리치고 딱 한 군데 대학만 넣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었으면 제가 설명 안 하죠.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넣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했습니다. 자, 다음 해에 또 이제 입시철이 다가와서 이제 원서를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1년 내내 그 친구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제발 그분에게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해에 또다시 그 전사님이 또 응답을 받았대요. 예언의 응답을 받았다면서 작년에 넣었던 그 대학을 또 넣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만 넣어라. 너 다른 데 넣으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 않는데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변에서 다 말렸는데 또 한 대학만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붙었으면 또 얘기 안 합니다. 또 떨어졌어요. 최종 9수까지 했습니다. 9년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그 전사님한테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음성, 그죠? 요즘 아내가 이제 창세기 우리 큐티하다 보니까 창세기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 보면 옆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매일 나와서 유치부 설교 준비하는데요. 자꾸 이제 소리를 틀어놓고 보니까 유치부 자료에 보면 음성이 꼭 나와요. 뭐 야고바, 아브라함, 뭐 이런 음성이 계속 제 귀에 들려서 저는 예언 듣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그런 음성이 들으니까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음성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 전도사야, 너는 그 친구한테 가서 이 대학만 넣게 하라, 꼭 그 말을 전하여라 이러면서 말씀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 그럴까? 왜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찾아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믿습니까? 제 말 아닙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언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예언을 하실까요? 하신다면 저는 모든 거 다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엔비디아를 사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 목회 그만둡니다. 그냥 아는 사람 돈 다 가져다가 그 주식에 투자하면 왜 힘들게 목회를 할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그 주식이 올라간다는 사실만 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이제 그 돈 투자해서 돈 벌어서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사시죠. 그런 예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소한 개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점쟁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그런다면 반드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충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언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는 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약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강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방언에 집착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목사님께서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에 설교를 하시다가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왜요? 구원의 조건에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제일 약한 은사입니다. 근데 너무 방언에 막 꽂혀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분이 방언을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거다라고 자기의 말을 시인했기 때문에 다시 이단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는 방언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교육자들이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순복음교회를 어머니 따라 다니다 보니까 잘 압니다. 기도회 하면은요, 할렐루야만 시킵니다. 계속 할렐루야 말하게 시켜요. 자, 제가 여러분들 방언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어느 날 한번 금요 집회 때 제가 시킬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만 한 3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혀가 꼬이고 입술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말이 나옵니다.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방언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훈련하고 그렇게 계속 할렐루야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방언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보수적인 교회는 방언 그러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뭐 하지 말라? 성령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몇 구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게 뭘까요? 바울이 또 다른 구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설명한 누가복음에 이것을 보충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식에게 우리가 좋은 거를 주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나중에 이제 더 설교하면 성령의 열매까지 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성령, 또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뭔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라고 번역했는데요. 저 또 그냥 영이라고 번역하기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뜻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우리도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뜨거움,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
진리, 말씀.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 안 할 수가 없고요, 말씀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들을 보면요, 항상 쌍으로 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최근에도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자, 후렴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부흥 2000, 이 다음에 나온 부흥 2000이라는 것도 후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찬양에서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예배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이 되는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들의 대부분의 그 찬양 가사에 이것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으로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서도 보면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 2025년 표어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찬양을 못 부를 정도로 우시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뜨거움이 나에게 없다면, 그 열정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 열정이 나한테 지금 없어지면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멸시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결단의 찬양, 우리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적어도 재직될 이상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